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그렇게 그 개체성 세계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전체성을 회복시켜주면서 각 개체성끼리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개인한테는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본질적인 충만함이겠죠.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본질의 세계인 지금 여기 현존의 세계와 항상 이렇게 다 있게끔 근원의 세계와 다 있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대상과 이제 나라는 관계에서 보면은 이 대상과도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 이제 분리돼서 자꾸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탐욕이 나오고 탐하는 게 안 되면 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멍하니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이제 치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있으면 대상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식이라면 경계에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대상에서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 있는 현상계에서도 거기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을 해요. 대상에서. 그래서 성자는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을 보고서도 아주 깊은 행복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닷가에 갈 때는 튜브를 차고 가서 파도를 즐기야 되듯이 반드시 이 세계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께서 사랑을 꼭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디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꺼내 쓰시면 돼요. 그것을 아직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드러나게끔 해주는 데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인데 어차피 여기는 기본적으로 영이 두려움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랑 안에 있지만 영이 이 사랑을 알고 있는 거랑 사랑을 모르고 사랑 안에 있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을 아는 방법은 이렇게 그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두려움으로 건너와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참으로 참혹한 겁니다. 이거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랑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사랑이 이렇게 고마운 존재로구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고통이로구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하나설에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막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 체험을 물질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물질의 몸이라는 도구를 가져와야지 이 도구를 통해서 같은 물질계의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은 그냥 와가지고 물질계의 체험이 안 돼요. 반드시 물질계는 물질계라는 옷을 입어서 물질계랑 같이 부대찌면서 체험하게 돼 있다고요. 그 체험을 하는데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고통도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할 때는 인간이 이 몸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을 풀어 나갈 때 다시 멸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체험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은 생하는 거는 뭐 일상에서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막 너무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물질계 체험이니까 당연히 물질계에 이제 다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의 체험이
그 이제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감정들을 다 보관을 해줘요. 슬픔 보관하는 장소 따로 있고, 화를 보관하는 장소 따로 있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슬픔, 괴로움, 화, 뭐 괴로움을 또 담당하는 그런 오장육부가, 그 오장육부마다 이렇게 좀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보관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해당되는 그 감정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오장육부의 군항인 이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심장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머리에서 심장과 조화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몸으로 이미 체득된 거를 가지고 해당되는 오장육부에 저장시켰다가 심장에서 다시 뽑아 올려서 다시 온몸으로 퍼뜨리면은, 아시겠죠? 퍼뜨리면은 영적인 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것은 영원히 이제 나한테는 그 에너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아스트랄계에 가서 그걸 이제 풀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고 이제 배울 거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물질계에서는 물질이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영혼들은 이 물질이 현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가 현실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아스트랄계에 가거든요. 감정체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감정체 세계가 현실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감정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체험을 하지 이게 현실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계로 가면은 우리 분노 이런 것이 제3의 인격체로 돼서 막 나를 공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현실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을 이제 해보셨죠? 해보시니까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네. 그런데 그것이 그나마 여기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정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물론 고통스럽지만 감정의 문제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기서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아스트랄계에 가가지고 그 감정이 그때는 거기서 현실이 되거든요. 이런 지금 아까 그 말로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제3의 인격체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꿈에서는 그 현실이 되고 제3자가 돼서 아주 객관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랑 비유하시면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꿈을 비유하시면 이제 알 거예요. 아스트랄계에서. 그것이 만약에 제3의 인격자가 돼가지고 나타나면 그 흉물스럽게 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빛의 존재로 나오겠어요? 아주 흉물스러운 존재로 나오고요. 이름 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랄계가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인격의 세계와 인격의 세계가 절묘하게 이게 서로 밑바탕이 돼서 이게 위에는 인격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인격이 돼서 아니 현실이 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아까 50개 넘게 쏟아내셨거든요.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그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죽어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나오고 연옥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겠냐고. 그게 지옥이지. 그게 현실이 된다면 그게 지옥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다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을 가지고 정화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